조중 목사님. 네, 네. 예. 우리 기도 좀 해줘요. 아, 예. 주 목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참 무매한 저희들이 아버지 뜻을 바로 알 수 없으나 아버지 그 말씀을 듣어가며 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고 삶으로 지금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영성 과정을 저희들이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이 영성 훈련을 통하여 다시 수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인도해 가시는 이 목사님께서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또 영성과 모든 이로운 점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 강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랫게 주일날 저희들이 인원한 기도 훈련 매월 하자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전화 연락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장님한테 건의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부터 잠깐 인원을 하고 강의에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거는 목사님 둘째 시간 두 번째 강의가 두 번이잖아요. 네. 두 번째 시작하면서 그때 다루고 다루도록 하지요. 그건 네, 우리 총무님, 문원모 목사님, 아니 우리 장도주장님 들어오시면 장도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문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타임이니까 첫 타임은 좀 2시간 다 우리가 뭐 총정리하고 있기는 그렇고요.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일단 말씀드리고 짧게 한마디 뭐 광고만 간단히 드리고 이따 두 번째 시간 제가 좀 어제 좀 또 움직여야 돼가지고 그 시간에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어느 얘기하세요? 예. 첫째는 지금 주 목사님 말씀하신 영성수련 우리 공동체가 그 영성수련할 때 오프라인 공동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이 길동무와 우리 임원들이 공감을 해서 그 공동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직접 모여서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정했냐면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이 그 토요일인데요. 근데 다른 날은 아마들 다 직장이 있고 일이 있어서 10시에 둔대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그 영성일지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모든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 함께 이렇게 좀 기도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또 하나는 방학 중 영성수련 강좌에 대해서는 일지팀은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속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주간 보고서 팀은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청취를 하시되 이제 보고서는 잠시 쉬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체제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은 우리가 이 영성은 곧 기도 훈련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히 복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 그러면 주기도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공관복음에도 이야기하는 기도이고요. 또 이제 신약성경의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 어떤 것인지 그걸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pray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기도라는 단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가 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좀 이제 다른데 공관복음에서도 물론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인데요. 아마 내용에서는 기도라는 단어와 뭐 다르지 않다. 그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헬라어로 말씀하시지를 않고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기록하니까 그것도 헬라어도 원어가 아닌 또 하나의 번역이 되겠는데 늘 이제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봐야지 되는 건데요. 왜 예수님께서 헬라어를 사용하신 게 아니니까 또 히브리어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인용하실 때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신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 그걸 이제 셉투아진트 70인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인용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용하던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지금 마소라 뭐 본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기도와 관련된 거를 찾는다면은 물론 17장에서 예수님께서 17장 전체는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지만은요,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는가 하면 13절, 14절, 14장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는 구한다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 이제 영어로 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건 ask를 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또 이제 15장 17절에도 한번 나오기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공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 너희가 뭐냐? 믿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시요. 요 밑에로 다시 보시죠. 너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여긴 들어가 있고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고 믿고 구하면 뭐 이런 거는 공관복음의 표현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15장으로 넘어가면 또 이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거가 그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이제 믿으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그 8장 32절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내 제자가 되고, 이제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근데 요건 뭐 말씀이 거한다는 게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너희가 말씀을 올바로 똑바로 이해하면 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게 또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 자칫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 요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시 어떻게 여기 얘기하시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과 같은 뜻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초기에 제가 이제 많이 오해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시간을 낭비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공관복음에도 이제 믿음으로 믿고 구해라. 또 이제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믿고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믿으면서,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것들은 뭐 정욕제를 구하려고 그러지 않고 좋은 뜻으로다가 이제 구하게 되면은 그건 이루어진다는 이제 약속이구나. 이래 가지고서 이제 제가 이걸 정말 믿고요. 정말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 덜 읽어가면서 그냥 이 약속을 진짜 믿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런 분이 또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믿고 그러고 기도하는데 안 돼요. 그걸 수년 동안이 아니라 목회하고 난 다음에도 가끔 가다가 그랬던 적이 이제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결국 도달한 거는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성경의 말씀이 잘못된 거는 아닐 테고, 그 문제는 나한테 있을 텐데, 이거는
내가 지금 나는 그냥 정말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데 뭐 개인적인 무슨 욕심을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아,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내 믿음 또는 내가 뭐 나름대로 이해하는 거 이거 가지고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시도를 하지 않고 이제 이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돌이켜보게 되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많이 이 시간과 또 노력을 에너지를 소비한 게 이제 이런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쯤 와가지고서 이제 이 구절이 이제 이렇게 다시 보여요. 그래서 야, 이거를 내가 누가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줬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그냥 헛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이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인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내가 헛고생을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뭐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이 구절 때문에 엄청 이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라고 하는 걸 좀 같이 따져보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앞에부터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연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14장 후반부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이어지고 17장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의 형태로 요한복음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 정도로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요한복음은 길게 나오고 있는 게 하나의 이 특징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14장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중요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께서 곧 이제 돌아가실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여기서 요 구절도 이제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할 집이 많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뭘 장만해 놓겠다는 거예요? 뭘 장만해 놓는다고요? 집을 장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 시기에 이제 부흥회 뭐 이런 거 했다라고 하게 되면 강사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나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상급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데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황금면류관에다가 그리고 또 뭔가 하게 되면 아주 화려한 그런 저택에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겨우 그저 군무원이나 받은 사람은 황금면류가 아니라 개털 번거지를 쓴대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개털 모자를 쓰고 개털 번거지를 쓰고 그리고 그가 있어야 될 곳은 그냥 가만히 짝 하나다. 천국 가면 그렇다. 그런 거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글쎄 천국도
그렇게 또 세상처럼 차별이 있는 걸까? 어떤 사람은 황금 멸류관 쓰고 호화로운 주택이 아니라 저택에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개털봉지 쓰고 또 길바닥에 그냥 가만히 짝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 말이야. 그것도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엔 구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말이야 영접하겠다. 이건 뭔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 갔다가 다시 이제 오신다는 그런 얘기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구원받는 거,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심, 내가 가면 이제 너희에게 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독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혜사 성령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제 돌아가시는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죄를 짊어주셨으니까 난 그냥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런 얘기하라. 우리가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지. 덮어놓고 용서만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모순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그때부터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어떻게 더 그런 거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게 구원받는 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자꾸 재림으로다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으로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네, 부활하네, 이제 이렇게 얘기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걸 재림으로 말하고 있지를 않고,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곧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실 이제 이 성령, 예수님께서 갖다 다시 오시는 거는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셨고, 그리고 진짜 또 다시 오시는 거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는 보혜사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건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거할 곳, 아버지 집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 구원받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말해 거기도 나를 위해서 준비된 집이 있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영원한 공간,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요. 거기도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가지고 또 무슨 저택이 있고 가만히 짝이 있고 이런 이해를 알아들게 되면 이제 이게 무슨 코미디가 되는 거고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제 도마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도마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이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요 구절이
요 구절이 뭔가 하게 되면은 뭐 고할집, 초소, 뭐 예비한다 이제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과 방법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또 누가 또 의문인 거예요? 빌립이. 아니 뭐 아버지를 언제 봤어?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또 묻는 거야. 주여 우리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이제 우리가 말로만 아버지를 뭐 내 안에 뭐 자꾸 이렇게 이제 나는 아버지 안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너희가 아버지를 또 알았고 글쎄 아버지를 알았다는 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버지를 안다는 게 뭐 어떻다는 거야. 또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봤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마 이건 빌립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제 아마 다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지 않았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괜찮아요. 좀 잘 납득이 안 되신다. 또 다른 생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말씀하십시오.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네네. 아까 구할 곳이 많도다 거처를 그 요한복음 14장 앞 1절부터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읽으면은요. 그냥 읽는다보다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이거를 읽으면서 목사님께서 오해하신 그 방식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저도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우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들 읽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그 당시 이거를 초창기에 읽었던 분들은 그렇게 안 읽었는지 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글을 썼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분명하게 현재적인 지금 이 성례 역사와 이 보혜사에 관한 그 얘기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표현을 왜 그렇게 했는지가 첫째 궁금합니다. 일단 그것도 얘기를 한다면은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요. 요 이스라엘의 그 문학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학 양식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 특징이 구전 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거예요.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 유니크라는 거, 딴 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에서만 유독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걸 이제 독특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인간의 말로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제 문학적인 활동이 이렇게 되는 건데 기록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처음부터 문서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구전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30년경에 말씀하셨지만 그때 바로 누가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그게 물론 그 큐자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초기에 문서로 남겼으리라고 기록이 되어져요. 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그건 어려운 그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아마 성령이 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이제 초기쯤에 아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쭉 돌이켜 보면서 사역 활동은 그런 이 말씀 설교라고 하는 거는 이거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다 기억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로 이제 남겨놓는 겁니다. 그 큐자료 그러게 되면은 그건 이제 제가 복음서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에 마가복음 그다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쓰여질 때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추가하는 거가 설교라고요.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 큐자로라고 이제 이 부르는 건데 그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이제 어느 누가 한 사람이 그냥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셔서 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녹음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속기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들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건 다 잊어버린다는 말에 그리고 혼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틀림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주 12제자 아니면 또 이제 예수님을 그때는 가까이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서 쭉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무슨 말씀들을 하셨냐라는 걸 같이 회상해 가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논어가 기록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불경 기록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타르타나 공자는 아무것도 남겨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대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논어가 쓰여지는 과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논어는 공자가 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쓰는데 제자들이 기억을 이제 돌이켜 가지고 쓰는 거. 그러니까 쭉 돌아앉아 가지고서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제 순서대로 하나 이제 쭉 회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맞다. 이래 가지고도 기록을 하는 게 오늘의 논어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대는 뭐 이제 속기나 녹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그럼 성경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1차로 기록되어지는 거가 설교예요. 그건 혼자 그냥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왜 그런 거라고 하게 되면 혼자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아무리 기억의 천재라고 하더라도 그건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무슨 말씀 이래가지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를 이제 설교를 모아가지고서 5편으로 분리를 해가지고도 편집을 해놓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설교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설교 부분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공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혹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 그럼 뭐야? 이렇게 진짜 요한복음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육성은 공관복음에 가까운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설교이고 동시에 요한의 설교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건 신약성경의 신명기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신명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내가 너에게 설교한다라고 하는 모세의 설교지만 요한복음에 와서는 요한의 설교 형식으로 기록해 놓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 형식으로 기록을 해 놨습니다.
겁니다. 아니 그럼 그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냐라고 할 때 제가 일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인칭화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사람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이 100년경에 하는 그 당시 사람들 가는 설교이면서 예수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 형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식으로 기록해 놨다. 그런데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거가 개입이 안 되면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럼 이제 요한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구전되어지던 어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도 공관복음도 마찬가지고 이게 구전 문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독특성을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전 문학은 운문과 같다. 산문이 아니다. 그림으로 얘기를 한다면 풍경화나 인물화가 아니라 이거는 추상화 같은 거다. 그런데 여기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구전 문학. 특히 이스라엘 성경 구전 문학의 특징은 꼭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걸림돌이라고 그래야 되나?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꼭 그건 구약 성경에도 많아요.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그냥 뭐 모세 이야기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따라갔더니 그렇게 됐단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전통 우리 창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노래 한마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을 합니다. 흥부전, 뭐 심청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노래만 쭉 부르고 끝나지를 않아요. 노래 한 소절을 하고 나가지고 해설을 하는 거예요. 해설하면서 뭐 이랬고 저랬고 이제 그러면서 주로 그 다음 또 넘어가고 이제 이러는 건데요. 그 해설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지고 있는 뜻이 이런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제 자갈밭에 숨겨진 진주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볼 눈이 없는 사람은 자갈만 보는 거예요. 이게요. 쓸모없는 땅으로 보는 거고, 볼 눈이 있는 사람은 진주를 보는 거예요. 그 성경 기록 방식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는 사람 문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고, 그냥 자갈밭으로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지하게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주를 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기록을 해놓냐 말이야. 누구나 다 보고 그냥 알게끔 만들어 놔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판가름이 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야 이걸 한번 네가 생각해봐. 이런 얘기. 나는 가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집이 많아. 그래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이제 있을 초소를 구해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할게. 이 얘기는 구전문학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네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짜 그런 건가? 그러고도 이제 6절로 넘어가가지고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을 감춰놓는 거예요. 제가 그 은백 함축 암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은백 함축 암시되어져 있는 이걸 못 보면은 문자만 보고 이제 여기 걸려 넘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뭔가 하면 진 위를 가르는 겁니다. 상식으로 볼 때 이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상식은 내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은 상식이 동원돼야 된다. 자명한 이치를 물어보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무슨 전통에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맞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해 나가시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뭔가 하면 구전문학의 특징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럼 성경을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알기 쉽게 그냥 뭐 요연하게 해놓지. 이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좀 지혜롭게 읽어라.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지혜자가 되어라.
이제 이 구전 문학의 특징 우리가 지금 저 창을 하면서 뭐 흥부전 뭐라고 하는 건 뭐라고 설명하는 게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의 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야기거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놓고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별 생각 읽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우리에게도 집을 준비해 놓으신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전국 가면 말이 집이 있는데 뭐 집이 똑같은 집은 아닐 거고 뭐 열심히 한 사람과 나도 이러고 이제 해석을 해 나가게 되면은 이건 미련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럼 성경 읽을 때에는 최소한 기본적인 자세라는 게 뭐든지 있는 거예요. 야, 성경은 이거 지금 오늘날 쓰여진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요한복음은 2000여 년 전이란 말이에요. 2000여 년 전 쓰여진 거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언어로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언어로 그것도 우리가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였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독특한 문화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에는 뭐 이렇게 기억되게 이렇게 되면 벌써 이거는 기본적인 자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는다면은 이건 2000여 년 전 이렇게 쓰여진 건데 이렇게 길어져졌는데 가만히 있자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그대로 그냥 문자대로 읽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는 자명한 이치예요. 그럼 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는 아마 최소한 초등학교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생각해 봐야 될 얘기인 거고 학교라고 하는 걸 아예 안 다녔어도 살다 보게 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여야지. 근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뭐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이건 난 잘 모르겠으니까 야 이거 성경에도 오래된 그래도 좀 교회 오래된 사람 잘 아는 사람 좀 물어봐가지고 뭐 이럴 생각도 없이 그냥 혼자 떠들어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이게 자기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놀라운 묘미입니다. 요 부분이요. 그러니까 구전이고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을 오늘 우리는 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고 사실 이 요한복음을 이제 그렇게 늘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셔서 이거 요한복음도 읽고 그렇게 이제 봤지만 요거 다시 읽을 때 1절부터 1, 2, 3, 4절이에요. 14장에 이걸 보면 또 자꾸 그렇게 읽혀서 지금 제가 질문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1절에 3절까지 그렇게 해놓고서 4절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 너희가 아느니라 좀 똑같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1절에 3절까지 읽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처럼 읽었던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시는 거고 하늘에 올라가고 건초라 그러면 그걸로 생각을 바로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도마가 묻고 그 다음에 6절의 답이 내가 그 길이어질 생명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걸 참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렇게 쓰여졌네요. 이게 행간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행간의 의미. 행간의 의미를 가지고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간단하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해석법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기본적인 걸 충분히 배우고 생각해보고 그러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번에 우리 큐니스 열린 신학 세미나 이거 할 때에도 뭐 독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들 책 써놓은 걸 요번에 왔던 사람들 몇 명은요 진짜 학자였습니다. 책 써놓은 걸 보게 되면은요, 책 써놓은 걸 이 사람들 쌓아놓으면 자기 피보다도 많은 만큼 쓴 사람들이 수십 권씩 쓰고 정말 도대체 해박하기가 놀라울 정도의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이제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구절이었어요. 이거 집을
초소를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래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신학자들이 내 답을 내가 물론 이 얘기는 안 했어요. 나 그건 뭐 그날 주제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구절들을 가지고 다 이게 신학자도 이렇게 쩔쩔매는구나 말이야. 그렇게 공부들을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애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철학과 이성으로 하게 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학은 영성 신학이어야지 이성 신학 가지고 하니까는 이제 이거는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다. 이걸 철학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려고 달라지니 안 되죠. 신학적인 차원에서 영성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보이는 건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게 보이더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저도 그냥 계속 문자대로 그냥 집, 처소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더 나가요 여기에.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에 통찰력들이 임한다는 말과 같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조금 더 그 다음으로 나가봐도 될까요, 장로님? 예. 목사님 제가 조금 끼어들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의 이원론적인 기초 언어 구조를 가지고 요한 사도는 이 관계론과 존재론까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 기초 언어 구조를 해체시켜서 이 관계론적이며 존재론적인 그런 언어 방식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다. 요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을 말할 때 기본적인 상식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거고.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성경 해석에 뭐 상식을 동원한다는 얘기가 이제 이게 무슨 상식이야 성경하고 뭐 성경 해석하는데 신학의 상식을 동원한다? 이게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자꾸 그냥 뭐 어렵게 학문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상식에 맞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틀려. 상식과 원리와 이치 또 자명성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그 부분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문학의 특징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기록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여기에 같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누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과 이해 관계에서 이해가 잘못되면 올바른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일단 먼저라고 보여져요. 이해가 올바르게 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참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해하지 않고 믿기만 하러 달게 되면 이게 광신자 무슨 이단들이 이제 여기에 돌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게 되면은 뭐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넘어가고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를 언제 봐? 또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보여줘야지 우리가 뭘 알든지 뭐 말든지 하지 뭐 말씀을 안 하니까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꼭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까 예수님과 가라데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 모사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뭐를 믿고 있지?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걸 네가 믿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이걸 믿고 있었을까? 안 믿고 있었을까요? 에? 믿고 있었을까? 안 믿고 있었을까? 그런데 이걸 이제 믿고 있지 않느냐?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절이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의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해결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키포인트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근데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게 이제 제자들이 이 말 들으면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렇지 못하겠거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뭐를 믿으라는 얘기인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통상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믿음이 뭐야? 예수님께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겠지.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봐봐요. 믿으라는 게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살아계실 때 하시는 얘기예요. 그럼 뭘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에도 얘기하는 믿음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신 거죠?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굉장히 혼동됐을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있자. 예수님과 4년 반 동안에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라고?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봤어? 우리는 예수님을 봤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러느냐?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말이야.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동마와 빌립의 이런 이제 그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도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어라. 그게 안 믿어지면은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행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원수사랑, 어쩌고 저쩌고. 말씀도 물론 그렇지만,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는, 풍랑 있는 바다를 향해서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일이,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은 자연에 속하는 거고, 이거는 초자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의 믿음으로는 하는 거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데, 지금 요한복음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도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아버지가 내 안에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바리새인들 지금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이다. 이제 이 말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믿지 못하겠거든. 믿어라. 근데
안 믿어진다면은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봐라.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니 평당이는 바자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는 그 일이 온갖 병자를, 이게 공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누군 고쳐지고 누군 안 고쳐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못 믿어지걸로, 하는 일을 봐라. 이게 사람의 일이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가지고서 이렇게 자연에 속한 게 아니라 초자연에 속한 걸 한 거지. 머리털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요한복음 이제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니 그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하시지만은, 이거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일이냐?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신 일이야. 그렇다라고 하면 너희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논리예요. 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너희가 이제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뭘 보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냥 믿어라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자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건데요. 11절이죠. 이거를 저는 그냥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할 때 그 일을 그러한 정말 놀라운 나사로도 살리시고 오병이어 여기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와 있는 그 기적적인 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그걸로 이제 행하는 그 일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아까 빌립이 알았겠느냐 그랬는데 저는 알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이 제자들은 알고,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3년 따라다니면서 알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것 중에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일도 있지만 그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그 마음, 그 정말 뭐라 그럴까, 그 긍휼과 그 사랑의 깊이와 그다음에 이 공의의 깊이와 진실성이 아주 깊은 그거를 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의 그런 걸로 이제 막 이렇게 끌려서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끌려서 3년을 이렇게 따라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믿으라 그러느냐라는 거를, 그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그 AD 100년경에 그 독자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난 제자들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양성 기독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하나 예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었지 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교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덮어씌워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리 이전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고 무슨 말씀 하셨길래 그런 교리가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과정도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교리에서 우리가 삼일체 교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지 하셨지 그냥 이르고 넘어가는 거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과정을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더듬어가는 과정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게 되는
되는가는 과정을 이제 보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의 이제 그래 이제 눈이 확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열리면서 아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는 이게 완전 뭐 이제 수수께끼에 이제 이게 뭐 이제 바람 잡는 얘기 뭔 얘기인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걸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냥 부활 경험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교리적으로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 1년, 그 다음에 1년, 또 1년 이렇게 지나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 그럴 때 교리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길동무의 그 영성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건 뭐 이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요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표현을 직접 그게 좀 교리로서는 그게 딱 얘기를 못할지 몰라도 빌립의 입장에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로서는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는 거지. 표현을 못한 거지. 아니 그래서 혹시 제가 궁금해.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이 초자연적인 얘기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셔서 저는 여기 요 부분을 할 때마다 이제 영어 성경 번역에 그냥 NIV가 이걸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미러클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의역이죠. 그 일이라는 게 기적, evidence of the miracles. 그러니까 그 내가 행한 그 기적들을 보고 그 증거를 믿으라 이렇게 좀 돼 있어서 예,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좁게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예.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따르지 않았는가 그 기적을 보고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품 예수님께 하신 인격 말씀도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 근데 그게 예수님 이런보다 이거 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이제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공관복음에 이런 게 잘 안 나타나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 기도라는 거가 어떻게 나타나 있고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고 뭘 믿어야 되는 걸 이제 이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총정리 시간에요. 이제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90분에 이거 지금 아직 갈 길이 먼데 이거 어떡하나. 예, 그럼 좀 나가 볼게요. 나가 보는데 저는 하여튼 그게 이 일이라는 게 그냥 기적으로 이렇게 딱 하면 좋은 것 같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라든가 뭐 이게 하여튼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사역의 내용으로 볼 때 정말 그걸 그렇게 참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그런 걸로 제자들이 상당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장로님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사도들은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고 믿고 했을 건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1세기 말에 이게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이.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못 믿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오해했거나 이럴 소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예방 주사격으로 대상이 그 당시 그 목자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닌가.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얘기한 건데 이제 좀 계속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자 이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건 전이해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 금방 뭐 1세기경에 뭐 금방 이제 우리 뭐 연예계 목사님 그 당시를 염두에 두고 하신 이 얘기가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 이제 선교 이색을 내다보면서 이게 요한복음이 신약성경 신명기라는 얘기가 이런 거 뭘 믿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말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는 뭐든지 구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니까 이 앞에 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구절만 떼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앞에 부분을 지금 이제 이렇게 적분에 들어가 본 건데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가기. 이제부터가 진짜 이제 우리의 얘기예요. 이제. 자, 그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요. 이걸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진실로, 이게 진실로라는 게 반복되고 있는 건데, 특별히 강조하시는 그런 이제 표현 방식인데,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자가 믿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특히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믿는 자라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져. 이게. 가만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내가 한 그 일을 봐. 아까 NIV에 미래클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한 그동안의 일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썩어 있던 사람이 어떻게 걸어 나와요, 이게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제 그걸 네가 눈으로 봤으니까 들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덮어놓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돌아가셨고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믿으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요. 왜 이걸 믿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해. 아니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아니 그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또 그거보다 더 큰 일 우리가 도무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더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보다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고 계시니까 그 일을 누가 대신해야 돼? 우리가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말씀 전하긴 하면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일이라는 거 하는 거는 무슨 인격 무슨 사랑 문화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거를 가리켜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같은 설교, 내용 그런 것들도 물론 포함해가지고 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설교와 인격, 사랑의 무슨 실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초자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게 무슨 얘기야?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마가복음에도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말이야. 썩어질림의 종로로 탔는 데에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기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우리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요한복음이고 이제 그래 금방 얘기한 대로 이제 이 선교 2세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기독교적인 진리로 얘기하지만 우주적인 진리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과 진리라는 단어가 여기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그냥 말로나 진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말고 진리 우리가 얘기한 그 말의 진리라는 거를 입증시키라는 거예요. 입증이 뭘 가지고 입증을 시켜요? 어쩌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상식이 자명한 이치가 다 좋은데,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너가 나를 보았지 않았느냐?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 보여줘야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말이야. 나를 본 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너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알지 않느냐? 뭘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초자연을 보고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 얘기가 이제 그걸 네가 해라, 너희가 해라.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얘기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의 이름만 그냥 호칭만 사용했다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기 지금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도 같은 구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아는 그게 거해야 된다는 그게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 그냥 이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가 뭐예요? 뭐 구름 잡는 얘기 그런 거 말고 성경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는 그 이해가 우리가 이해하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14장 13절에서는 내 이름으로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 예수님의 호칭만 사용한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깨달아 알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거를 알고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 영광을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 그거 목적은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람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다음 얘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영광은 죽었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어떤 이제 그런 도식이었는데 그 도식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였다란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전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예요. 결국에 가서는 무슨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선교 2세기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그거가 예수님이 과거에 이러셨다 이거 나가서 그냥 나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나가야 된다. 관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뭔가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그 말씀이 일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가서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일로 보여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이게 이걸 뭘 어떡하라는 거야. 아, 이게 뭐 사실이야, 뭐 아니야, 뭐 그게 뭐 비유야, 뭐야. 뭐 이번에도 이제 우리 모였을 때 뭐 얘기하다 이런 구절 나오게 되면 그게 문자대로 봐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문자대로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돼? 그냥 의미로 봐야지. 의미로 본다는 거 비유의 말씀과 비슷하게. 요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얘기 된다 의미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말씀 얘기한 거예요. 초자연적 사건들이 말하는 의미나 그냥 우리가 주적거리면 되지. 그게 뭐 진짜 그랬던 거야?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그건 묻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그럼 그게 가능하냐 물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뭐 인간의 범위 내에서는 믿어야 되나? 자연의 범위 내에서는 믿어야 되나? 하나님께 초자이라는 건 없나?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 수준에서 그냥 하나님 믿자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얘기.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함정이 지금 이거고요. 오늘의 이제 그 신학자들의 논쟁이라고 하는 거 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맴돌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성신학이에요, 이제 이게. 영성신학으로 가야지 이게 온전해지는 거지. 이성의 한계 내에서 이걸 해석해 보려고 우리가 뭐 실천이라는 걸 해보려고 하자 이성의 한계 내에서 기껏 얘기한다는 겨우 저 이웃이나 뭐 어떻게 사랑하자 뭘 어떻게 보자 근데 무슨 사랑을 얼마나 어떻게 해봐 그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가지고 그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과거에 그런 사랑을 실천 안 했나?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그거나 해보려고 그러다 말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 지금? 뭐가 임해 맨날 쪼그라들다가 말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어떻게 좀 되는 것 같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는 교회 존립이 지금 심각해지는 그런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자연과 초자연을 같이 우리가 다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은 빼버리고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 그게 칸트가 한 얘기예요. 이게 신앙을 갖다 이성의 한계에다 가져놓고도 이걸 뭘 주물거려 보려니 이게 뭐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게, 그게 겨우 찾아낸다는 건 이제 윤리 사랑 실천해 보자는 거야. 이웃을 뭐 나눠보자, 뭐 어쩌다,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예요. 이성의 한계 밖에서의 종교예요. 어떻게 이성 한계 내에서 무슨 뭐 종교를 얘기를 해. 그 종교가 아니지. 그건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지. 이게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이성의 한계네, 자연의 한계, 내 머리의 한계에서 하려고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리 바깥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한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해. 이제 그 도식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제는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하나님에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가지고 그런 말씀과 그런 사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도식을 이제 우리에게 조금씩,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도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형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도식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도식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도식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결론이 뭔가 하면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큰 일이라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당시와 오늘의 상황은 너무 달라요. 오늘도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갈릴리 바닷가에다 사람 모아다 놓고 그냥 고치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고쳐 놔야지.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이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시는 그건 예수님께서 2000년 당시 그 상황에서 하셨던 일이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거나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가 이보다 큰 일도 할인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영성 수련 효전 마지막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영성 수련을 한다는 게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건 뭐 자꾸 그다음 우리가 안 되던 걸 뭐 어떻게 뭐 자꾸 뭐 이렇게라도 이게 원래 큰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무 와가지고도 숲을 그리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다가 그냥 뭘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이 숲에 어디에 해당되어지는구나, 어디에 있는 거구나, 이 숲 속에도 이 나무의 자리는 이런 거구나, 이게 보여야 보게 되는 거죠. 나무를 봐가지고 숲을 보는 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그리는데 대한민국이 다 돌아다녀 봤다고 대한민국 지도가 그려지나 하면은 안 그려져요. 김정호가 그거 대한민국 지도를 그릴 때에는 대한민국을 다녀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큰 산으로 올라가 보는 겁니다. 뭐 큰 산은 뭐 백두산은 왜 높은 데 올라가야지 시야가 넓어지니까. 높은 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야를 이제 여기서 보고 저기서 그 다음 저기까지 봤어요. 이제 저기까지 보니까 이런 모양. 그 다음 이제 보니까 그 다음 산은 제일 높은 데가 저게.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을 보고. 그래서 천재적인 재간이 있어가지고 그려놓은 걸 보게 되면 지금의 모습과 비슷해 봅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그려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되지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보는 건 한계니까 인공위성을 찍어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이제는요. 그게 이제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나무를 보고 숲을 그린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정확하게 그려줄 재간이 없습니다. 윤곽은 어느 정도 나올지 몰라도요.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지금 선교 이세계를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를 저는 이제 영성수련, 영성사역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성사역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네. 정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자. 누가 얘기하는 거야? 난 여기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우리 사람이 한 소리야?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걸 믿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믿고 그렇게 그것을 믿는 자들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까지 쭉 이어진 설명을 들으면 정말 이해가 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초자연과 자연은 그거는 뭐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거는 분명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런 꼭 필요한 그런 초자연적 능력과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의문과 함께 좀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 이래로 행하여졌던 많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신앙을 빙자한 그런 기적 표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전도관과 또 여러 가지 그 신앙 단체에서 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표적들은 그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인가? 그것으로 세상이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걸로 그런 것이 어떤 열매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돌이켜보면 이제는 그런 표적들에 그 당시 많은 병자들이 낫고 뭐가 있었겠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세상이 변하고 좋아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표적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일단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딱 이렇게 벽을 갖는다든가 머릿속에서 벌써 이건 아니지 어떤 그런 선입견으로 지금 우리가 되어서 있지 않은가 그거가 많이 염려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지금 얘기한 거를 그걸 은사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은사주의.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이제 조금만 더 나가고 그걸 좀 보자고 이제 시간 가만히 있자. 이거 지금 30분이 돼 가는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이걸 뭐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기도 그렇고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네. 대답은 한 번밖에 없는데. 네.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그 뒤를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게 보혜사를 이때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보혜사를 왜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영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의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또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고 내가 너희를 구하고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너에게 오리라는 얘기를 뭘로 오신다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보혜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의 종말론은 현재적인 종말론입니다. 미래적인 종말론 미래 예수님께 오신다 이렇게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선교 2세기를 내다보면서 요한이 종말 예수님 언제가 오실까 미래에 언제 오실 거야 이게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보혜사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해야 될 그 일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일을 보혜사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금방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질문한 거와 같은 걸 가지고 조금 또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지난날 뭐 은사운동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이 많았고 기독교 2000년 내에 보게 되면 또 수많은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럼 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할 때 은사운동 뭐 기타 너도 은사 그거에 뭐 또 관심 가지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에너지 많이 소비했는지 몰라요.
뭐가 빠졌나 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되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이게 비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다가 그냥 뭘 한다는 거야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일단 큰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걸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뭘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셨는가라고 하는 이름, 이게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기사와 이적으로 말해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주셔서 자꾸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개념이 이게 아닌 거예요. 능력을 은사를 받는 개념이 이게 아닌가. 그런 부절들이 이제 여기저기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주셔가지고 말이야 뭘 어떻게 하죠? 능력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요. 능력을 은사를 받는 개념으로다가 이해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런 걸 받는다 은사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그거를 성경이 복음서나 이런 데는 거짓 기사와 이적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종교도 얘기하는 어떤 그런 무당들이나 이런 신내린 사람들 진짜 별일들 다 한다고요.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나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박수 친다고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가 이쯤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가 되는가 기독교 2000년 동안 이게 빠진 거예요. 이 부분이 빠진 거여서 자 이게 기독교 2000년이니까 왜 그러는가 제가 이게 헬라 철학의 기초를 놓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맨날 이율론 철학인데 영과 육을 나누는 것처럼 나눠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또 자연과 초자연을 나눠놓고도 이건 기적이고 이건 자연이고 그건 나눠놓으면 안 되는 게 자연과 초자연이 하나지 어떻게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니야. 이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어떻게 믿어? 그게 어떻게 사실이야? 그냥 우리는 그 의미로 들어가야지. 그거를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맡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이 나으리라. 그래도 오늘 우리도 이대로 해봐야 돼.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다 신화적인 이야기들이고 그거의 의미를 물어. 그게 의미가 뭐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은사자들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냥 믿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 믿으면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00년 시간 낭비하고 허비했다라고 이제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바른 이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 근데 이제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제는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요. 마지막 총정리 시간에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기후위기 기타 등등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그러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스라엘이 그냥 이란을 갖다가 들이다 공격을 하고 또 거기다가 가서 미국이 또 뭘 보내 가지고서 뭘 어떻게 무슨 벙커버스터나 어쩌대나 이러고 그러고 나도 그냥 다도 들이다 두드려 패놓고 나 가지고서 이제 뭘 하자고 말이야. 이제 휴전하자 말이야. 이게 애들 장난이야? 이게 지금요. 끊이지를 않아. 그럼 여기서 이제 휴전 합의하면 조금 더 해결되어야 이게 끝을 모르는 거예요. 이놈에게. 그 무슨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땅속 60m 뚫고 들어가도 박살낸단 말이야. 기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런 데다가 총동원하고 이놈의 걸 어떻게 막아 이게 지금.
AI는 이제 뭐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시점에 지고 와 있고, AI 최고의 전문가는 이제 AI 때문에 30내 인류가 멸종할 다수가 죽는다는 얘기가 인류가 아주 다 사라질 위험성이 30%나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뭘 가지고 막아요, 이거를요. 우리가 뭐 사람의 노력으로 뭐 탄소를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되겠어요, 이게. 이제는 속수무책인 시점에 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이런 이 카드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비장의 카드인데, 그게 뭔가 하면 초자연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이제 막을 방법이, 해결할 방법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명약관나해, 이제는. 이거는 진짜 그럴까 아닐까, 이제도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역사 발전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역사가 말이야, 계명지 위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권이 경제가 이래가지고서 질병의 문제도 해결했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야. 많은 지성인들이 역사 발전론에 이제 이렇게 매료가 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여기다 성경에는 이래 인격적인 이런 말씀도 끄집어 내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그 인간의 나라지, 그거는. 인간의 나라죠. 그래가지고 결국 현대에 도달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쨌든 최고의 정치제도에 이르렀다는 게 결국 어디 도달하는 거야. 이러면 전쟁의 소식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럼 힘 있는 자가 왕이지 지금도 뭐가 달라지는 거야.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도식에 살아지는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해. 기후위기는 뭘로, 탄소 저감 노력 가지고 이게 지금 되고 있어요. 얼마나 전 세계 다 달라붙어가지고, 야, 무기고 이제 전쟁할 때가 아니야 말이지. 탄소 저감 노력을 해야 되고, 총력 질주해도 이제 안 될 판이야. 그리고 나가는가. 뭘 나가게 이름만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탄소세, 흉내내기 수준이지. 이거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공관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항상 뭔가라고 하게 되면 바울의 로마서 그 다음에 그의 다른 서신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데서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영성 훈련, 영성 수련은 무엇을 위한 영성 수련? 이라고 할 때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인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난 아무리 봐도 내가 해석하는 게 내가 해석한 게 아니야. 내 수준에서니까 나올 수 있는 해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석한 게 아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났더니 되더라. 받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이게 되더라. 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성령께서 계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지 내가 해석한 게 아니야라고 내가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말씀이 해석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 왜 보내주시겠다라고 지금 보혜사를 왜 거론하셨는가 하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지금 그 다음에 보혜사가 몇 번 나가는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기능과 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똑같이 지금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이런 도식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도식을 성립시키니까 이게 이제 영성수련이라는 거예요. 영성수련은 이것을 위한 수련이에요.
그게 이제 기도 뭐 기타 등등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게 지금 이게 잘못하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오늘 기도를 아유 기도해봐야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맨날 어제나 오늘이나 뭐 맨날 그 타령이고 뭐 한 달 두 달 해봐도 그렇고 뭐 그냥 이게 뭐 아유 뭐 잡념이나 뭐 졸음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말고 뭐 이걸 계속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자세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진짜 이거 한 시간 가지고 이거 얘기 다룬다는 얘기가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좀 제가 얘기한 게 조금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 전달이 좀 되셨어? 아까 얘기한 거가 정리가 됐어? 또 좀 얘기 좀 해봐 어디. 정리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이라는 게 이제 진리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바르게 제대로 해석돼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제대로가 이해되고 해석돼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근데 지금까지의 여러 이제 성경 해석들 또 예수님 말씀을 진리라고 따르면서 알아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구속사적 입장에서 접근하였던 거고 계약사적 그 관점도 빠졌고 또 헬라의 이원론적인 것에 철학에 기반을 둔 해석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분적인 한계와 부분적인 빈약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케노시스 신학에서 그런 것을 통틀어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바르게 거한다는 그 의미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없죠. 예. 목사님, 예. 지금 일단 요거 첫 시간 마칠 거죠.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걸로 이제 결론을 쭉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총정리니까 어쨌든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영성 수련 영성 이걸 쭉 해왔으면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했다거나 그게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 바탕 위에서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왜 그런 초자이나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이 재현돼야 되고 그게 필요한가 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같은 영성이라도 그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 할 때에 각자의 경험과 이해와 성경 이해가 거기서는 차이가 날 수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에 머무는 그런 종교 그거를 넘어서는 당연히 초자연이죠. 기적이고 그 얼마든지 그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 공동체 분들은 일단 거기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됐고 이게 앞으로 더 나가는 논의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각각의 이제 영성 수련과 이 기도 훈련은 계속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기후위기부터 전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그거와 관련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깊이 나누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요, 상로님, 그 부분은 이제 계몽주 이후 현대 신학에 이르러 가지고 제일 많이 논의가 된 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500년 논의가 된 건데요.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겠지만은요. 그리고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여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대신학으로 넘어와가지고서 뭐 보수주의, 근본주의, 진보에서도 여러 계열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신학에서 의견이 통일된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론의 여지 없이 통일이 돼가지고 더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복음서를 비롯해가지고 성경의 대주제는 특히 이제 그거 이전에 복음서는 과연 뭘 말하고 있는가, 지향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대해서 이런 결론은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에 의하면 킹덤 오브 헤븐이고요. 이제 다른 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진보고 보수고 뭐고 간에 이제 그건 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야 될 걸 또 논의해가지고 결론으로다가 도출해낼 이유가 이제는 없어져요. 500년 이제 세상 모든 과학자, 신학자들을 뭐 다 달라붙어가지고 논의한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또 논의해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이래야 될 거냐는 거는 그거는 이미 끝난 논의예요. 결국 제가 얘기하는 이런 거 바닥에 깔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무엇을 위해서 이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최종점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이미 나와 있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임하게 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건 이미 진보고 보수고 얘기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져 그런 세상을 만들기 그건 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최종적인 가치니까. 그거보다 더 큰 가치라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이건 복음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주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재하게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최종 지점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법. 그걸 어떻게 가지고 이걸 나라가 임하게 할 거야? 공산주의도 그런 시도를 한 거고 우리나라 동학혁명도 그런 시도를 하는 거고 지나간 날 뭐 수많은 시민혁명들 뭐 기타 등등 투사들 뭐 기타 등등 다 이때 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이제 그런 건데 나름대로 공헌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투사들이 진짜 수많은 온갖 고초와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류 역사상마다 가장 심각한 위기라나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전쟁도 옛날에 카이레나 차이나 들고 다니던 전쟁하고 이제 요즘 얘기는 요즘 우리가 요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자 이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아직 핵이라는 걸 지금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여차하면 핵까지 동원될 수 있는 뭐 벙커버스 뭐 이제 이번에 그거 가지고 때려봐가지고 안 되고 핵 벙커버스 쓰겠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걸 뭘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방법이 문제인데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성경 해석을 이제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성령의 보혜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자연과 초자연을 다 동원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부한 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그렇게 지향하고 있다고. 이제 이게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방법의 문제, 무엇을 위해서냐라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방법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걸 찾아낸다 된다.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조금 이제 다르다면 제 생각인데, 이게, 김현자 사모님은 지금 길동무 목사님이 해석하시고 제시하신 것을 다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문제가 아직도 걸려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렇게 1대1로도 이렇게 이제 모여서 더 정말 집중적으로, 그럼 길동무가 제시하는 희년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길동무가 생각한 그 생각, 성령께서 주신 그 생각, 그것과 얼마만큼 일치하느냐는 사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각각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냥 그것만 그대로 딸딸딸, 그거 벗어나면 잘못되고, 이런 또다시 이게 뭐라 그래요,
뭐 도구마식으로 돼가는 것 같은 그런 사실 염려가, 그러니까 제 염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안에 이미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물론 재현, 목사님 지금 이제 재현 그거를 가야 된다라는 결론인데, 그 재현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일단 정말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이거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바쁘시고 힘드시고 그런데 이거 정말 목사님 의도 또는 성령의 의도대로 해석한 걸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사실 뼈아프게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또 이제 의논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자, 이것도 목사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영성 수련을 왜 하는 거냐에 대한 목적 자체를 잘못 세우고, 그럼 이건 목사님의 의도를 오해한 거거나 자기 생각으로 이해해서 지금까지 접근해 왔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시 그 다음으로 나아가려면 이걸 정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목사님이 제가 생각하는 성격상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고, 워낙 이게 방대하고 워낙 고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에 집중돼서 쭉 나오신 그런 과정들 속에 우리의 이해의 한계, 우리 영성의 한계고 제 문제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많은 시간이 계약 공동체가 왔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영성 훈련도 저번에 이제 인도자들 모임에서 회의에서 했지만 이게 개인 영성으로 가서 개인 힘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 이런 것으로 방향이 이렇게 가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똑같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해온 잘못을 또 우리가 다시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그 다음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것에는 전혀 못 미치고 목사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 같다. 그런 염려가 이제 제가 많아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내가 이 각자가 해야 되겠지만 정 안 되면 강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시든 뭐 해서 내가 정말 길동무의 이 메시지를 정말 그 의도한 대로 이해하고 있나를 이거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반복하지만 영성 훈련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고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나서 이게 그다음에 추진이 돼야 되는 얘기지.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훈련 뭐 그렇게 이제 하시고, 저도 동의하고 저도 아이들하고 의논해서 이제 참석하고 그럴 건데, 이런 거 왜 우리가 공동체에서 공동체 형성으로, 그래서 공동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정말 이 중압감에 놀리면, 길동무가 제가 이제 저번 모임에서 길동무 한 분은 계시지 않냐, 하나님 한 분 보시고 뭐 하시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 무게감이 우리에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게 느껴져야 이 기도의 지속성도 있지만 이 영성 훈련이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도 바르게 설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는 없는 말일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고, 나는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럴 수 있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정말 그러냐. 이제 뭐 시간이 좀 되니까 그렇게 하는 좀 짧은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다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계속 상식, 자명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뭐가 옳고 그런지를 상식이고 자명한 원리와 이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일 수가 없어요. 다신론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 완전자이기 때문에 완전자가 둘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순인 거예요.
무한자, 완전자 어떻게 둘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분에게 이르는 길이 다 이제 여러 뭐꼭 산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산이 이제 뭐 무슨 산이 있으면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냐? 일로도 올라가고 저리도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다 글로 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산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산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완전해. 세상에 산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얘기라고요. 하나님은 산 수준인가? 예? 그거는 뭔가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절대이시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는 길이오라고 하는 걸 먼저 더 웨이지 어웨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럿이라고 얘기하는 건 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산이 동일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못 오르는 산이에요. 그건 그 산에 오르는 길은 하나님이라는 산에 오르는 길은 한 가지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웨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상식의 문제이지 절대자 앞에 완전자 앞에 나가는 길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뭐 대도 무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깨달을 수 있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 이르는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이지 여럿일 수가 없어요. 그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깨달음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도 시작은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라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뭘 말하느냐는 걸 가지고 온갖 의견들이 다 나왔는데 또 얘기해보고 또 얘기해보고 또 얘기해보고 500년 동안을 얘기해보니까 결국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데 도달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도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도 그냥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결국에는 마지막 종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 주제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 하나 다뤄낸 거가 이제 금방 킹덤 오브 가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특히 복음적이 얘기하는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 케네시스 이름으로 해석하는 게 30년이에요. 25년 넘어도 이제 30여 년 돼 가는데 그동안에 이걸 가지고 다루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더하기 1이 2인 거는 1 더하기 1이 2이기 때문에 2이지 내가 얘기하기 때문에 2가 아니다 말이야. 1 더하기 1이 어떤 사람은 3이라고 그러고 또는 4라고 그러더라. 그건 그 1 더하기 1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이것도 이거 1 더하기 1이 2인 건 하나지 어떻게 여럿이에요. 그건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한 분이시면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도 하나여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라는 것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결국 하나 1 더하기 1은 2예요. 어떤 사람은 3이라고 그러든 4라고 그래요. 아직 그냥 뭐가 무언지 이제 오리무중에 빠져 있다 보니까 4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5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1 더하기 1은 이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 이제 아직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 중에 있다가 보게 되면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일 수밖에 없다 말이야. 해석이 하나여야 된다.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게 그럼 맨날 이거 그럼 너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래야 되나? 그러면 맨날 오리무중? 그럼 뭐예요 이게요? 내가 뭘 들고 나오냐면 상식. 자명한 이치 거기다가 하나 더 절대 명분이라고 하는 거가 최종적인 기준이다. 근데 이게 아직도 혼란스럽다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이제는 이해라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그 다음엔 뭘로 나가야 돼? 일로 나가는 거예요. 일의 차원은 이제 여긴 영성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는 이성의 차원이고요. 이해는 이성의 차원에서의 이고 이제부터 일로 나갈 때는 이제는 영성의 차원이다. 기도의 차원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분이 오버됐는데요. 좀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